어렸을 때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불쌍해 보인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동네 형님이었는데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보통 언어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보지만 이제 벙어리라고 이제 많이 사람들이 놀리죠. 좀 나쁜 꼬맹이들이 이제 돌 던지고 놀렸던 그 중에 한 놈이 저였던 것 같기도 해요. 못 모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참 불쌍하게 보였고요.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참 이제 명태 잡고 노가리 잡고 할 때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내장 꺼내고 이제 덕장에 넣는 그런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 뭐 매번 있으니까 거의 주업처럼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명태 노가리 외에 다른 것들은요 다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요즘은 그거 다 따로 구분해서 팔기도 했지만 저희 어렸을 때 보니까 그거는 부수입이었어요. 부수입이었어요. 해물탕 끓여 먹고 뭐 삶아 먹고 이렇게 구워 먹고 마음껏 할 수 있었는데, 그거 하나 더 챙기려고 이제 싸우시는 거죠.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왜 저러실까? 그냥 좀 나눠 먹으면 되고 적당히 가져가면 어차피 다 공짜인데 적당히 나눠 가시면 좋은데, 그 다투는 모습이 별로 마음에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모두가 어려웠기 때문에 내 것 더 챙기기에 바쁜 거죠. 다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내 것 위주로 살아가기 바쁜 거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쟁을 겪었던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의식주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먹는 거, 이 배고픔에 대한 문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는 것만 있으면 괜찮겠다. 뭐 좀 살만해지고 좀 산업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해서 나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주의 문제들은 늘 우리에게 염려가 되죠. 지금은 그래도 먹고 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마음 한구석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내일 일에 대해서 내가 안 살아봐서 모르니까 여전히 좀 챙겨 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한구석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 가난으로 인해서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 것, 언제라도 내 것을 좀 챙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앞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이 먹는 문제에 대한 고통이 늘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육신의 배를 채워줄 그 양식,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칠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배만 부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전히 배고픈 곳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영혼의 영적인 배고픔이 때로는 이 육신의 배고픔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영혼의 양식.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저도 이제 빵, 스프, 제가 가장 싫어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먹습니다. 아내가 챙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식사 뭘 먹든지 꼭 챙겨 먹고 오죠. 배고프면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설교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일도 먹고 스프도 먹고 빵도 뭐 여러 조각 잼 발라갖고 먹고 스프에 찍어 먹고, 아들 녀석이 스프에 찍어 먹는 거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잘 먹지? 저도 어렸을 때 저만 할 때 잘 먹었지만 잘 먹는 거 보면은 야, 제대로 잘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잘 먹어서 저렇게 내보다도 더 건강가? 그렇게 생각도 해보는데, 뭔가 육적인 어떤 배고픔들을 좀 잘 해결해야 뭔가 우리가
무엇이든지 좀 잘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적으로만 채워져도 될 부분들이 아니라 이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배고픈 굶주림 상태에 있으면은 육적인 배고픔보다도 더 화날 때가 있는 거죠. 배고파서 화나죠. 예. 밥 안 챙겨주면은 화내는 남편들이 있죠. 예. 보통 이제 아내들이 챙겨주시니까, 주부들이 챙겨주시니까 안 챙겨주면 남편도 화내고 애들도 화내고 엄마 뭐 하냐고 그렇게 따져 묻는 그런 가족들의 그런 마음들, 늘 그냥 소뚜껑 운전하듯이 내가 밥순이냐 그렇게 화나실 때도 있을 텐데 한번 안 챙겨줘 보십시오. 알아서 다 배고프면 챙겨 먹습니다. 예. 저분은 절대 안 챙기실 것 같아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집사님들 중에 내일 모레 이제 칠순을 바라보면서 가시는 분들 중에 요즘 요리를 조금 배우신다고, 예, 밥을 좀 챙겨 드신다, 라면 끓여 잡수신다 하시는 분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내가 배고프면 아내가 그동안 열심히 챙겨줬는데 안 챙겨주고 아내가 아프면 내가 챙겨 먹어야죠. 왜요? 배고프니까. 근데 이 육적인 배고픔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굶주림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좀 챙겨야 되는 거죠. 내가 배고파 있는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데 내가 굶주려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요. 왜? 육적인 이 배고픔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굶주려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나는 주님은요, 육적인 배고픔만이 아니라 오늘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기적을 통해서 먼저 그들이 영적인 영혼의 갈급함으로 나와왔는데 그들이 한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챙겨왔던 그 음식들이 다 소비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갈 때 기진하여 죽을까 다칠까 상할까 염려하여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은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는, 그들을 바라보시는데 너무 안타깝게 보시는 그런 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이 큰 무리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뭔가 육적으로는 늘 채워져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영혼에 있어서는 굶주려 있는지 배고픈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런 시선, 주님의 그런 마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껴보시면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내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충만케 되어지는 것 다시 사모하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또 충만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은 내가 기근을 땅에 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의 고통이요 양식의 문제, 육적인 어떤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서 오는 영적인 굶주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육적으로 볼 때에도 가난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그들의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한 데서 오는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은 남녀노소, 빈부, 격차들 다 떠나서 모든 사람 속에는요 영혼에 대한 굶주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도 그래요. 주님이 없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늘 갈급함 속에 기진맥진한 내 영혼의 상태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굶주려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사흘 동안 하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 수중에 양식이 떨어진 가운데 주님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이제 육체적으로도
탈진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나와 함께 있었지 이미 사흘이나 되었다. 집 떠나오면서 예수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곳곳에서 몰려든 거죠. 뭔가 며칠이 걸릴지 모르니까 며칠 식량을 가지고 왔지만 지난 3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또 길을 오면서 또한 그때 그 어떤 광야로 또 길을 옮겨 다니셨는지 그 상황들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지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은 지 사흘째가 되는 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양식들이 다 떨어진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부흥 집회 예전에는 먹을 거 싸가지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먹을 거 싸가지고. 그래서 부흥에 참석하고 일주일 내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3일째 되는 날 먹을 게 다 떨어진 겁니다.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도 가다가 쓰러질까 주님이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게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는 불쌍히 여기노라,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의미를 보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서 이 5장 6부까지도 움직일 정도로 이 마음의 동정심을 갖는 거, 그런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이 마음, 이 몸에,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속에는요, 그 5장 6부의 모든 심장이, 폐가, 위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경련이 일어날 정도의 안타까움이 이 속에서부터 막 끌어오는 거죠. 립서비스라고 이야기하죠. 아이고 불쌍하다. 아유 저래서 어쩌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으로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굶주린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주님께서 이런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나 환경,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이요,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성도는요, 이 땅에 죄에 대해서, 나의 죄에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믿음으로 받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떠나서 죄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는 그 마음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추구하는 영혼에 대해서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새로워진,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 찾아가주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영혼들을 볼 때, 가족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볼 때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날 때 전화를 하게 되고 문자를 하게 되고 또한 찾아가게 되고 또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축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이미 주셨던 거예요. 설계해 놓으셨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도록 주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이미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확 드러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다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 일꾼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알바니아 임기련 선교사님 가정 나가 있지만 협력하는 중국의 한민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장석찬 선교사님, 그들이 그 땅을, 그 땅의 영혼들을 간절히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이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들을 품고 기도하고 내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파송받아서 나가게 된 것이죠. 낙도 섬사역을 하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배를 타고 몇 날 며칠 또 가서 가족과 떨어져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뭐 대접받지도 못하는데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또한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접받는 것보다도 더 많이 대접해야 되고 마음을 나누고 섬겨줘야 되는 장애인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큰 교회 안에서 하나의 기관으로 뭐 좀 잘 준비된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특수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일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명감으로 사명감으로 하는 거지라고 하지만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그들이 받았고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마음의 열정대로 순종함으로 그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부르신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을 닮은 사랑, 주님을 닮은 마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느끼기 시작할 때 내 가족을 바라볼 때에도요, 여러분 너무나도 냉정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너무나도 냉랭하게 관계가 어려운 가정들도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원정의 성도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서로 돌아볼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하신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속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족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들을 우리가 품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는 거죠. 우리 가까이 사는 이웃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사랑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또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에게 뭔가 좀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주님을 닮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원의 사역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 흩어져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 자신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사랑,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경험할 정도로 주님이 찾아온 그 큰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들 가운데 그 모습에 안타까이 여기셨던 그 주님,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함께하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을 느껴보시고 주님의 눈으로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내가 뭐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다가갈까요? 주님 앞에 이 성탄의 계절에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 속에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미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 8장 3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동편 지역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그 지역은 이방인들이 좀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쓸어버리게 여인, 이방 여인의 딸이 고침받는 그 사건들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또 수많은 질병 환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도시락 싸들고 찾아온 겁니다. 그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치유의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집회
마지막에 그들을 보니까 돌아가다가 기진하여 다 몸을 상하게 될까 염려되는 것이죠.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 이방인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서편 쪽에 유대인들이 주로 거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역이라면, 이 칠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은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그 지역에서 또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놀라운 회복 치유를 받고자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제자들이 먼저, 주님, 저들이 배고파하는데 좀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좀 찾아서 먹게끔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그 유대인 무리들을 챙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방인들이 그 무리를 이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여전히 유대인인 거, 제자들 공동체 자체가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좀 불편한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면에서 이 칠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굳어진 마음들, 이방인을 향해서 마음 열지 못하는 것들을 변화시켜주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경으로 볼 때에도 불과 2장 앞에 가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방인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보입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많은 사람들로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투정하듯이, 원망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실상은 제자들은 떡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5절에 보면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에게는 무엇이 있냐? 떡이 몇 개냐 있냐? 7개 있는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5개로도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겼는데 7개나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 자체가 보통 완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복음의 떡이 이방인들을 향한 위한 것임을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7개의 떡을 통해서요,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였습니다. 완전하게 먹이고 그리고 또 충만하게 또한 남았다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구원의 축복에 채우시는 은혜들은요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는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는 그 사람들을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동정하셨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눈과 마음이 어떤지 옆 사람 한번 보여주십시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 눈이 주님의 눈입니다. 미소 한번 지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결코 주님은 야박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들 한 영혼 한 영혼 그 큰 무리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셨습니다. 가까운 가족들, 공동체에 성도들이 있는데 저 멀리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먼저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죠.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까운 가족뿐만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다 받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는 당연히 주님 하신 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육체적인 굶주림이지만 주님이 없어서 영적으로 굶어 죽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요, 알지 못하는데, 듣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가서 들려주고 보여줘야 되는데, 바로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게 하시고 뭔가 그들이 섬김을 받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축복을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느낀 대로 내 속에서 가슴 찡하도록 느껴지는 그 감동대로 주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그 굶주림을, 배고픔을, 또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치료자가 되어주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온정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의 가정이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는 정말 굶주리는 사람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야 당연하더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받은 만큼 주고 있기 때문에, 베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육적으로 배고파하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해요 방황하는 인생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럴 의무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들이 영육 강건한지, 그들이 정말 육적으로 굶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내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눈을 쳐다보시면서 가족 모두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대답 받으셔야 돼요. 가족 모두 구원받았습니까? 예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 한 사람 남았는데요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분에게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할 때는 손 한번 꼭 잡으면서 이제 약속을 하셔야 돼요. 손 한번 잡으시면서 내가 축복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책임져 주는 거죠. 나 혼자 짊어지기에는 때로는 부담돼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서, 동력하면서 내 가족을 품고 우리 믿음의 식구를 품고 내 이웃을 품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게 될 때 우리 안에 영혼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가정, 복된 공동체, 복된 우리 지역사회를 우리 온정의 성도들이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님께서 동일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떡 7덩어리를 제자들로부터 받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남자만 4,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나 있는 그대로 취하시고 그것을 가지고요 탁월하게 최선으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도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정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늘 자족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예수님 안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충만한 은혜를, 만족하는 은혜를,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즉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충만함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합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바울은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예수님의 충만함인데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 겸손, 축복, 기도, 희생, 봉사,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것,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충만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이런 것들이 생각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나타나고 또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인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모일 때만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더라도 뭡니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가정 또 개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또한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다시 나아가서 곳곳에 세상 가운데서 그 충만한 은혜들을, 축복들을 흘러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고갈되어서 충만하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지 못해요. 무엇인가 모자라고,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허기채고 허전해 있다라는 거예요. 메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모습, 더 이상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충만하게 채워져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뭔가 내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것,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통해서 그 무리들에게 나누게 하십니다. 단어들이 오병의 기적대와 동일하게 가지다, 축사하다, 떼다, 나누다라는 그런 동사 단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가진다라는 것은요, 받는 것으로 또한 표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 7개의 떡덩어리를 받아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 되신 주님이 제자들로부터 떡을 받아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나에게 있는 건 내가 스스로 채워져서 스스로 힘이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또 특별한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림으로 내게 주어진 것, 값없이 주어진 것을 받아서 값없이 이제 나눠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돕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돕는 자가 되시는, 도우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축사라는 말 속에는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을 놓고 축복 기도하신 거죠. 식사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의 이 감사와 기도가 일어나고 이제 떼어주기 시작하면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까?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남자만 4,000명이 먹고 7강줄이나 남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능력들이 나타남을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일수록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복음성 중에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뭘 드린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 바쳐라, 감사 예물 드려라,
그렇게 구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부족함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감사, 또 11조 이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별거 아닌 거, 주님 볼 때 별거 아닌 겁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그 감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은혜의 삶들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보기에도요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떡 몇 조각을 앞에 놓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작은 거지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기도 드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길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축복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요 이런 진정한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가 있을 때와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내 삶이 어떠했는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저희의 인생, 저희 가정을 돌아보더라도 감사가 있을 때,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도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임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떼다라는 말은요 떡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떡이면 떡이지 그게 어떻게 주님의 몸입니까?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속제물 되어서 죽임 당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 말씀하는 거죠.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떡을 떼시면서 생명의 떡, 내 안에 있는 영생의 그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떼어주는 거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살게 될 거다.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이룰 거고 그 부활의 생명을 또한 너희에게 나눠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떼어내어 주신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거, 섬긴다라는 거, 누군가를 축복한다라는 거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것을 나눠줘야 돼요. 시간 손해, 물질 손해, 또한 마음도 내 마음을 좀 쪼개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나눌 때, 떼어줄 때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우물물 아무리 길러도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름 다시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은 육적인 물을 생각합니다. 제발 그 물 좀 내게 줘서 한마디로 수도꼭 짙으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듯이 샘을 퍼서 올리면 계속 샘 속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경험, 물길로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구하지만 그 여인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 영생수 되시는 주님, 영원한 목마르짐, 죄로 늘 갈증 상태에 있는, 영혼의 목마른 영혼의 배곰 속에, 그 갈증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들, 주님 믿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해갈되어지는 그 배고픔에서 굶주림에서 또한 충만하게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는 그 의미로 그 여인은 처음에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떼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생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리고 있는 것을요, 떼어주시면서 나눠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이 나눔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는 거죠.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찬양하시죠. 사랑은 버리는 거, 나눠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움켜잡으려고 하면 자꾸 사라지지만 쓰고 나눠주면은요 자꾸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 우리가 가족에게 나누고 지체들에게 나누고 또한 이웃들에게 나누게 될 때 오늘 7병이의 기적, 6장의 5병이의 기적, 5,000명 먹고 4,000명 먹고 남겨지는 충만한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복된 인생을 통해서도 충만케 하시는, 나눔을 통해서 풍성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가정과 또한 세상 속에서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생명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풍성케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또한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섬김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만하게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충만하면요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눈으로 보고 있고 주님의 눈으로 느끼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가만히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우면, 찾아가지 못하면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흘러보내게 됩니다. 채움 받는 삶, 또 채워졌다면 이제는 나누고 흘러보내는 삶 사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요 또한 성도의 본분인 줄 믿고, 나를 채워주십시오. 또한 채워진 내 모습 보면서 아 좋다, 이 정도 돼야지, 그렇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면서 베풀면서 섬기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마음껏 누리고 또 흘러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불쌍한 사람들, 누가 불쌍합니까? 가난해서, 돈 없어서, 건강 잃어서 불쌍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굶주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갈급함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능력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가 물러가고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과 생명으로 풍성하게 또한 확장되어지고 또 충만하게 풍성하게 또한 채워지는 역사들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불쌍히 여김을 받던 자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느끼고 또 이제는 감동받고 또한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서 축복할 수 있는,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또한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이제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은혜 누리기 위해서 택함 받았지만 이제는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줄 믿고, 이 연말에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또 복음의 능력을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